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약간 옹옹거리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거기를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인사 같이 하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지난 그러니까 몇 주간 계속해서 이어왔던 설교의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좀 보고자 메시지를 쭉 훑어봤어요. 짧게 보면은 우선 우리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봤었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늘과 땅의 통일, 우주적인 비전을 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그 방법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연이어 봤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처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헌신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한 달 동안 이렇게 정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지를 계속 묻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도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헌신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도 관련돼 있고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의 불순종, 말씀을 떠나는 것이 구원의 어떤 상실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고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해는 어떠냐면 이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나는 상관하지 않아도 돼. 구원은 알아서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되면 오실 거야.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제자로서 살면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따로따로
파편화돼 있어요. 이 교리, 이 교리, 이 교리가 별로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통일되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면서 저것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리가 없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서만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러 교리들이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죠. 그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제자의 삶인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 근데 구원에 합당한 삶,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과 우리가 받는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요. 제자의 삶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인 거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거죠.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이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 일들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셔요. 모든 것들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제 말해주는 그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 그런 본문이 같이 나와 있어요. 둘 사이의 관련성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제자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12절부터 16절에 먼저 이게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근데 18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 23에서 2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대략 얘기를 드리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사역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12절에 4장 12절 한번 같이 보죠.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그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이었겠죠. 갈릴리가 좀 더 큰 지방, 나사렛은 좀 더 작은 지방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다가 스불론 갔다가 납달리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이렇게 갈릴리 그 큰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15절 16절 거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 땅은 아닌데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천대받았던 그런 땅들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 보면은, 특별히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두 군데로 크게 나뉘어요. 뭐 이방 땅 두로 시돈 땅에서도 조금씩 사역을 하시긴 하셨지만 주요 사역지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셨고 대부분의 어떤 주요한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사역들은 갈릴리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이사야의 성취는 그 천대받던 지역의 사람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거하시잖아요. 거기 사시잖아요. 사시면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비추신 게, 여러분 빛이라는 게 이런 빛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물리적 빛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적인 빛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고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 그들이 왜 흑암의 땅에 앉아있고 그들이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지를 밝히 비춰주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뭔가요? 1장 21절이었나? 거기 나오죠. 1장 21절, 22절, 21절인가? 예. 안 보셔도 아시죠? 그 예수 이름의 뜻. 21절이네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시죠? 저희 죄에서. 그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자기 존재가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하시는 일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왜 이들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었냐? 시편 107편을 한번 보죠. 107편. 네, 같이 10절 11절을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사람이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 천대받는 지역에 그들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은 그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서 그들을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 속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라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23절부터 24절이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의 사역을 요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24절에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24절,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이 고통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데 몸에 치유를 이루셨어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앞에 말씀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의 이적의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들을 보면은 병에 걸리면 어떤 제한이 생기잖아요. 삶에 귀신이 들려도 어떤 삶의 어떤 한 가지 영역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죠. 뭐 중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간질하는 자는 간질할 때는 몸의 통제권을 잃어버리죠. 완전히. 중풍병자는 몸의 반신이나 전신이나 못 움직이게 되죠. 완전히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그들, 자기의 어떤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자유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몸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이 전한 말씀 앞에 회개한다면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신 거, 갈릴리에 사역하신 핵심적인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23절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의 요약을 한번 봐보죠.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말씀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고치신 것은 뭐 은사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자, 근데 이 말씀이 23절의 이 말씀이 9장 35절에서도 반복돼서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한번 거기 찾아보죠. 9장 35절. 9장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9장 35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4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말씀하시고, 이 요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고치신 내용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5장부터 9장이 있죠. 그리고 9장 35절,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그 특별히 기적에 대한, 병 고치고 기적 행한 사역이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어요. 여기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35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거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던져놓고, 두 갈씩 같이 결론을 던져놓고 그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신 후에 9장 35절에 그 사역을 결론 지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35절의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37,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역을 마치시면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 사역이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넘어가요. 10장부터는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부터 38절 거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만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만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거둬들일 만한 것이 많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들이 변화될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회개에 맞춰져 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어느 한 지역에 딱 머물러서서 광고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거든요. 여기 9장 35절에는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회개할 사람이 누구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본문으로 다시 와볼게요. 제가 지금 4장 12절부터 17절과 23절부터 25절을 봤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했는지, 사역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두 본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자를 부르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구체적인 실예를 하나 드는 거라고요. 특별히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잖아요. 그 두루 다니는 행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회개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인 거예요. 작은 결론을 제가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갈릴리 이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불러진 거 아시죠? 예루살렘 가서 제자 부르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부른 것도 있겠죠.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2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불렀어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한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제자를 찾으신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지죠. 그래서 곧 회개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시작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말하면 12제자를 떠올리죠. 그리고 나와 구분 짓고 싶어 해요. 뭔가 제자는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랑 구분지어서 뭔가 더 높은 수준의, 성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개한 사람은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거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저기 보니까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무명의 제자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제자를 부르셨는데 많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중에 12명을 세우셔서 12사도 12제자로 구분 지은 거예요. 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러 제자를 부르시는 중에 특별히 몇 사람을 기록한 거죠.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이런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더 자세하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정말 자세하게 한 10몇 절 기록돼 있어요. 막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내리겠습니다. 주여 죄인 나를 떠났어.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더. 자, 누가복음 6장 12,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죠. 더 많은 제자가 있었다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딱 보이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여주세요.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의 제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 그냥 무리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무리는 진짜로 예수님 쫓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들어볼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나도 한번 이것 좀 고쳐볼까? 이래서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르는 것뿐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떠나가요. 이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요, 잠시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뿐이에요. 무리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별 관련이 없어요. 개인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면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냐 무리냐예요. 중간이 없어요. 성도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 돌이키는 사람이 곧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와 나를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특별히 신약에선 더 그래요. 구약에서는 뭐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례가 따로 있고 법규가 따로 있고 뭐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가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또 달랐어요. 대제사장은 뭐죠? 그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시체로 자기를 부정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가지도 못했고, 근데 제사장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됐어요. 가장 가까운 자기의 부모나 이런 데 허용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말씀에 어떤 더 요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더 큰 책임은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사역을 맡겨줬을 때에는, 더 사역이 무거울 때는 더 큰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이 구분 지어지지가 않아요.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그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는지를 한번 봐보죠. 우리 본문의 4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예수님 부르심에 대해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2절도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부르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였고 형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둘 다, 그러니까 네 명이죠. 두 부류 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곧 반응했어요. 곧. 제가 한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따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망설이지 않고 따를 수 있었을까? 보시면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특이하다고 하기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장면이 있는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목해서 보셨던 게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 이제 그물을 이제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나서 그물을 정리하는 거죠. 다음 날 그 일을 위해서. 이거를 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매일매일 바다에 금을 던지고 또 그물을 건져 올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어떤 손상된 그물은 또 고치고, 이런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굉장히 고통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어떤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삶에서 지루하고 그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은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연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만약에 우리가요, 그냥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정말 지루할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삶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또 매일 다른 일이 반복돼도 못 견디겠죠. 근데 대부분 이게 지루하고 힘든 일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을 버티고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같아요. 휴가를 기다리고, 뭐 승진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걸 기다리고, 좀 뭐 하면은 뭐 생기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근데 그거 해봤자 별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정말로 살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이 그래요. 아무리 즐기고 누리고 가지고 성취해봐도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하고 전도서에 썼잖아요. 노비를 많이 두기도 하고 자기의 비빈들을 많이 두기도 하고 과수원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큰 건물들을 건축하기도 하고 많은 마병을 갖기도 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해볼 만한 건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요, 곧 아버지도 배도 버려두고 따랐어요. 자, 보시면 이 그물이 뭐고 배가 뭐고 부친이 뭐죠? 그들이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도구예요.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살고 있고 배를 통해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고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일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선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살게 하는 그게 사실은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물, 배 때문에 먹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게도 되는 거거든요. 매일 바다에 나가서 그물 던져야 되고 매일 그물을 기워야 되고 매일 자신의 현재를 미련 없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자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간다면 그거는요 정말 의미 없는 고통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 삶에서 벗어나라. 사망과 흑암의 땅에 앉은 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였잖아요.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였잖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방식을 버려라. 그 삶에서 벗어나라. 너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너를 괴롭게 하는 그걸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춤을 받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곧 버려두고 따른 거죠. 네. 어떠세요? 삶이 만족스러우신가요? 행복하세요? 아침에 뜨면은 하루가 힘차게 오늘 하루도 만족스럽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어때요? 회사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내가 빨리 이거 해서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러세요. 천국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가져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전 우주를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전 우주를 다 소유해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헛된 삶을 버리고 진짜 삶으로 돌이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9장) 57절부터 62절인데요. 같이 쭉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업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존재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어쨌거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58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57절에 어떤 사람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잘 곳이 없다는 의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머리 둘 곳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이 제자의 삶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주인공이잖아요. 일부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혼자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혼자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요. 물론 중간에 도움을 받아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혼자 걸어가고요. 중간에 믿음의 동역자가 한 번 생기긴 해요. 잠시. 근데 결국은 천국까지 혼자 가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로 외로워져요. 네, 정말로.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더 잘 따르고 정말 잘 따르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종착지가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 종착지가 뭐예요? 큰 집, 좋은 차,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그 종착지는 멸시, 천대, 십자가 못 박힘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물론 하늘에서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요.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의지할 데가 없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따르라, 제자로 나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이거를 좋게 부드럽게 해석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인간의 정에 이끌리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인간의 정에 이끌리는 삶을. 하나님의 일에 앞서는 어떤 것도 거절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게 해달라 이게 말했더니 예수님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앞을 보고 똑바로 갈아야지, 집중해서 똑바로 앞만 보고 갈아야지, 갈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녕히 계세요 이 인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구약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엘리에셀 종이 데려오는데 그때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그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바로 떠나려고 했더니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그로 적어도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래요. 근데 리브가가 바로 떠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가죠. 근데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가족들과의 어떤 정을 하려고 이렇게 뭐랄까요, 거의 열흘 정도를 얘기하죠. 그렇게 정을 풀고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를 미련을 두고 막 이런 삶에 대한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엘리에셀이 말하는 이삭이라는 남편,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엘리에셀이 저 사람이 되게 좋은 분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믿고 그 몇백 킬로미터에 걸리는 목숨을 건 광야길을 여행하는 게 성도의 길이라고요. 지체하지 않아요. 엘리에셀의 인도 하나만 따라서 광야에 도둑들도 있겠고 이리 승냥이 뭐 독사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냥 여자의 몸으로 엘리에셀의 말에 한마디 듣고 좋은 신랑이 있다는 말 한마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음이 붙잡히는 거, 미련을 두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이 말씀을 볼 때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롯이 뒤를 돌이켰잖아요. 소돔 땅에 미련을 두고.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제자로서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간략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인간의 정에 끌리면 안 되고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14장 25절부터 우선 한 절 읽죠. 25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쵸? 함께 가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 수만이라고까지 써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뒤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물론 기독교인이 좀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인구가 적은 건 아니에요. 800만 적은 인구가 아니죠. 전 세계에 10억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에요. 단일 종교로서는. 근데 그들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망대를 세면 건축하려고 할 때 먼저 너가 얼마가 돈이 있고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서 재료값이 얼마가 들고 털을 닦는데 얼마가 들고 이걸 얼마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하지 않냐.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져가지고 기초만 지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될 대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하지 못하겠다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여기 예수님 하신 얘기가. 너가 나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중간에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만 갖고 그 모습은 없는 사람이 된다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 시작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라. 정말 그럴 수 있냐 너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를 잘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를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 행하니까 막 몰려드는 걸 보고 도망가셔요. 산으로.
물론 이런 말씀이 있죠.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들은 사람은 많죠. 근데 그 말씀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자가 된 사람 그중에 소수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말지 선택할 기회를 주라는 거지, 다 하나님의 집에 온 사람이 다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31절과 32절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14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길만 하지 못하면, 싸우면 무조건 져요. 그러면 항복을 해야죠. 왜 싸워요? 싸워서 피해당하고 싸움에 지고 빼앗기고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나서 종이 되잖아요. 근데 화친을 청하면, 자발적으로 화친을 청하면 종이 되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아주 이치에 합당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못 따르겠으면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될 대가나 그 영적인 전쟁과의 싸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지키는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지키는 싸움에 치러야 될 대가,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와서 열매 못 맺고,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세상의 욕심, 근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공격을 싸워서 이길만 하지 않으면, 그냥 너가 세상을 버릴 마음이 없으면, 너가 세상을 끊어낼 마음이 없으면, 네, 차라리 처음부터 타협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따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제자의 대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26절부터 27절, 26, 27절 두 절,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의 핵심 말씀하시는, 자, 26,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자기 목숨, 생명까지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해석하려고, 이건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자기를 혐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를 혐오하라는 뜻은 아닌데,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살리느라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살리느라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두려움이 배후에 있는데, 그 두려움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숨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경직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자기만 남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미워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그 계산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서야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서도 가다가 넘어지고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건데, 그 결단이 없어요. 나는 내 목숨이 너무 중요하고, 난 세상이 너무 중요하고,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해, 세상의 즐거움도 못 버리겠고 세상의 미련도 못 버리겠어, 그 마음에 결단도 안 돼 있으면 따라가 보나 마나한 거죠. 결단이 돼 있어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를 반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죠. 제자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순종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에. 또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저 나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면 정말로 쉬워져요. 성경에서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제자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되잖아요. 말씀 순종이. 그러니까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제 그물, 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냥 버리면 됩니다. 나의 옛사람, 내 옛 어떤 습관들이나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 있잖아요.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냐?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말하기 어렵죠.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을 지금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걸 버리면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일을 해야 될 때 걸리는 그 감정,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버리지 않으면 갈등만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만 커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포기하는 게 혹시 두려우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히브리서에서 봤던 그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셔요. 믿음을 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요. 네.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명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제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지상태 위임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낚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는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보람과 의미뿐 아니라 상급도 있죠.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날마다 만족과 행복으로 삶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만족과 행복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근데 상급만이 아니에요. 구원과도 이게 관련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그냥 내가 그냥 다 받았어. 내가 이제부터 하는 건 상급과만 관련되어 있어. 근데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삶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냐 생각해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삶,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구원과 그리고 제자의 삶과 어떤 헌신과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 제자의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성도가 제자라고 그랬죠. 성도가 아니면은 구원이 될까요? 제 말은 지금 결정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심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그때 심판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자가 될 사람을 찾으시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거니시면서 둘러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 헌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크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정말로 얼마나 큰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버리시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관심 갖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내 습관을 따라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것들을 원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그 희생을 치르고자 마음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관심 같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고난당하고 나는 나대로 즐거움을 누리고자 세상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제가 움켜쥐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부정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들, 아버지 묶임들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나와 진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베알로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에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리아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주님 하나님 할라 칼로알라 세루아르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케 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리아르 캄마와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르 베알라 칼로아리아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르. 아버지 주님 역사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삶,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삶, 인간의 정에 묶여있지 않는 삶,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삶.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두세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마음이 없다면, 너무 세상에 묶여있어서 그걸 끊어내기가 어렵다면 긍휼을 구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마음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제자의 삶에 치러야 될 대가를 아버지 정직하게 대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리케르와리아르 칼루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레르 베올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르 할렐루야르 칼루알라 캄마와이레르 베올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르 베올라 칼루와리아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제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마음들을 제가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제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베올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올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베올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올라 칼루알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올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내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내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영상 만내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가사대로 하나님, 제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과 충성만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종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출발했을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무슨 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모든 삶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렵고 잘 모르겠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제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닮은 모습을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제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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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세. 할렐루야 콜로라 캄마와에레 베올로 콜로라 세르와리오라 캄마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두렵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시게, 주님께서 전능하시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셨기에 제가 주님의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버지 가장 귀한 삶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콜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에레 베올로 콜로와리아라 캄마와에레 베올로 콜로와리아라 캄마와에레 할렐루야 콜로알라 세르와리아레 베올로 콜로와리아라 캄마와에레. 아버지 주님, 제올로 콜로와리아라 캄마와에레 베올로 콜로와리아라 캄마와에레 베올로 콜로알라 세르와레 베올로 콜로와리아라 캄마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의 결단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콜로알라 캄마와 베올로 콜로와리아라 캄마와 에레레레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결단한 것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헌신과 결단들 주님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에도,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어떠한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단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서,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 삶 가운데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